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0장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잠언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유혹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와 눈과 입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식을 말하는 입이라고 하였는데, 지혜의 말씀, 교훈을 듣고 읽는 일에 힘쓰게 되면 지혜의 입술을 얻게 됩니다. 속이는 저울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이 나의 삶을 비추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21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비교해가면서 그 결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처럼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언은 가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 지혜를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부를 때에, 또 응답할 때에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최고의 권력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9절부터 14절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준다. 내용 파악입니다. 1절에 나오는 본물은 일종의 저수지 같이 물을 모아두는 곳에 있는 물로, 봇물 터진 듯이란 말은 저수지 물이 터져 마구 쏟아짐을 의미합니다. 왕의 마음이 봇물 터지듯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데 움직인다는 표현입니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1절과 2절은 잠언 21장에 수록된 교훈이나 지시가 여호와의 승인에 의한 것임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여호와는 왕을 통해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기서 왕은 주의 지시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교사, 교육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2절은 잠언 16장 2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강조하였다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덕적 진지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에 비추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자기를 정당화하여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한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책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의 물꼬를 터주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부터 29절은 잠언 21장의 본론에 해당됩니다. 3절은 도입부로서 전체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4절과 29절에 나오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부터 29절에서 다투는 아내라는 문구 9절과 19절에 의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절부터 8절을 첫 부분으로 악인의 파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은 둘째 부분으로서 악인에 대한 의인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9절은 세 번째 부분으로서 의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파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에서 의와 공평을 행함이라는 주제 속에서 무자비하며 탐욕스러운 악인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이라는 단어가 이 단락 10절부터 18절에서는 앞뒤 소단락들과 연결시켜 줍니다. 11절에서 거만한 자는 전혀 바꿀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완악하여 교만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질책하여도 매질을 하여도 이런 완악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배워서 자신에게 주어진 훈계를 받아들여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초점은 어리석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뇌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수고에 감사의 뜻으로 전달하는 선물은 땀 흘린 수고를 잊게 합니다. 그러나 품 안에 있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잠언에서 반복하는 말씀 가운데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은 뇌물보다 선물이 더 나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대가의 유무에 있다고 봅니다. 뇌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윤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 마음 역시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은 정말 귀담아 새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의롭다, 옳다는 기준은 사람이 정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만든 기준일 뿐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온전한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